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역하였지만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헛되게 하고 반역하는 그들이지만 모세의 충고로 인해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대신에 광야 40년을 경험하게 하셨죠. 이것으로 또한 낙심할 그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면서 그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그들이 나중에 들어가 살게 되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건 놀라운 은혜라 그랬어요. 그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여 주시며 다시금 그 땅을 사모하고 소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그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제사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특권을 그들이 누리게 될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면서 본문의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도하는 땅,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들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들이시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결국 너희들은 그 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낙심하지 말고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니 그 땅을 사모하고 소망하라는 거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 무엇 하라는 거예요? 19절에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라는 것, 그 땅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며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식량을 빼앗아서 먹는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그 땅에서 이제 수확물을 얻게 된다는 거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양식을 이제 재배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거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땅에 양식을 먹는다는 건 그 땅에 정착했다라는 거죠.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정착하여서 그 땅의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거제를 드리라는 거죠. 그 땅의 음식을 먹게 되는데 거제를 드려라. 거제는 제사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 올렸다가 다시금 내리는 거죠. 그런 제사예요. 그러니까 높이 들어 올리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드린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거제나 요제처럼 거제는 들어 올리는 것이고 요제는 들어 올려 흔드는 거예요. 이건 다시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림받은 다음에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올려드리고 또 그 은혜를 다시금 주님 안에서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영속성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제사가 거제죠. 그래서 20절에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처음 익은 곡식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거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결국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정착하며 살게 된다. 그리고 처음 익은 곡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엔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열매. 처음 열매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열매를 얻고 거두고 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익은 곡식을 가지고 거제로 드리고, 또 21절에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 앞에 떡으로 만들어 거제로 드려라.
그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그 땅에서 이제 정착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것이다 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그들이 광야를 떠도는 자들이 아니라 유목민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 이게 바로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드리라는 이유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무엇으로 알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거제를 드리나요?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죠. 바로 첫 열매는 무엇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익은 곡식을 가지고 가루떡을 만들어 거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정착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고, 이것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정착했다는 거예요. 그걸 무엇으로 알아요? 바로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첫 열매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서 그의 다시 살아나심, 그의 부활하심과 같이 오늘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그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며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열매의 의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열매 되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랬죠. 믿음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그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졌고 이 첫 열매가 되어주신 주님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제 첫 열매를 드리는 오순절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누릴 것을 바라보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열매 되셨고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에 영적인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정착하고 거주하여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거주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늘 소망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범죄했을 때의 속죄 제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22절에 보면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말하죠. 이미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속죄제를 주셨어요. 대속의 은혜를 위하여 이 제사를 주신 거예요. 이미 주셨어요.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의 필요성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지키지 못한다는 걸 이미 아시고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대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키지 못했을 때 24절에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회중이 범죄하였을 경우,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함께 범죄하는 경우죠. 예를 들자면 시내 산에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이나 또 아니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한 사건이나 이렇게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와 또 27절에 보면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경우 개인의 그 범죄 사실에 대하여서 어떻게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시죠.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했을 때는 24절에 보면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바로 수송아지 한 마리 화제로 드리고 소제, 전제,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하면 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죠. 사함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대로 그들이 속죄하면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범죄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속죄의 방법까지도 다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방법대로 속죄해야 한다는 거죠. 또 27절에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중요한 건 사함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개인일 경우에는 조금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회중의 범죄와 개인의 범죄를 다르게 보세요. 온 회중에 대해서는 화제, 소제, 전제, 속죄제 모두 드리겠지만 이제 한 사람이 지었을 때는 속죄제만 드리고 그것을 통해 사함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사함도 결국에는 누구에 대한 예표고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속죄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제사를 드리며 그들이 속죄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결국 여기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이 속죄의 제사와 같이 주님이 주신 그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며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부지중에 부지중에라는 건 뭐예요? 그 연약함으로 인해 실수로나 아니면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범한 것 또는 그 율법을 알지 못해서 범한 거예요. 그래서 부지중에 제대로 알지 못하고 범했던 경우 실수나 연약함 이것을 말하죠. 이 부지중에의 반대가 뭐예요? 고의로라는 거죠. 고의로. 그래서 고의로 지은 죄와 실수의 죄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지중에 지은 죄는 사함을 받아요.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부지중에가 아니라 30절에 보면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고의로 범했을 경우는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진다. 이 이야기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고의로 죄를 범했을 경우는 사함을 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지중에 지은 죄는 얼마든지 속죄의 은혜를 얻을 수 있으나 고의로 범하는 경우는 사함받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알고 고의로 범죄하는 경우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 고의로 또 범하면 사함받지 못한다니까 이걸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내가 이것을 알고도 지었는데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사함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내 이 죄가 사함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와 걱정을 하는데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이 부지중해와 고의로 범한 것의 차이는 뭐냐면 표현은 부지중해고 표현은 고의죠. 그런데 여기에 담겨 있는 속뜻은 뭐냐면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죠. 회개치 않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의로 범한다는 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 행하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회개치 않는 것.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고의로 범한다는 건 여호와를 비방하는 거죠.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비방하면서 죄 짓는 자들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어서 때로는 연약해서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죄사함을 요청하지 비방하는 자는 없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지, 그러니까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멸시하면 당연히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겠죠. 회개치 않겠죠. 그 명령을 파괴하였다. 그러니까 이 고의로 죄를 범하였다는 건 굉장히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양심이 있어 그 죄에 대하여 찔림이 있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으면 용서받는 거예요. 나 이거 알고도 지었는데 죄 사함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고의로 범했다는 건 정말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행하는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죄를 죄로 여기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면 그런 죄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회개하는 심령은 누구든지 용서받아요. 그래서 29절에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즉 누구에게나 사함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에 하나님 나라에 정착되었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죄를 죄로 여기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어지면 죄사함의 은혜도 받는 거지요. 이것을 이들은 처음 익은 곡식가루의 거제를 통해 또 여러 가지 속죄제를 통해 그들이 누렸다면 우리는 이제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더욱 분명한 사실이 되고 더욱 분명한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지요. 그들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런 처음 익은 곡식의 거제와 속죄제를 통해 이것을 알아야만 했다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거죠.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난 이 사실을 말씀을 존중하며 그 말씀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를 하나하나 깨달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계속해서 알아가야 돼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정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성령님을 바르게 아는 그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하루 그러한 믿음, 그런 신앙으로 주님 안에서 정말 참된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으므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정착하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다시금 부활의 영광을 누릴 것을 소망케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사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감사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속죄의 방법까지도 허락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오니 이런 우리의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범죄치 않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거룩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주 안에서 참된 구속의 은혜 속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